네,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일어나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깨시고 일어나시고 나아오신, 살아나신 그 무덤은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사진을 제가 한 장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보겠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예수님의 무덤이 돌 무덤인데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안 나올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했어요. 네, 이렇게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또 이스라엘 지역에 시체를 돌 무덤으로 이렇게 안착시키곤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추 비슷할 것 같죠? 이런 무덤에 무덤에 그 돌문이 굴러가 있더라 하는 기록도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돌문이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형태로 돼 있지 않았을까 할 것입니다. 한번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역사적 사실입니다.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도 전, 부활을 오히려 예고하는, 부활시키시는 부활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죠. 요한복음은 아주 유명하게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담고 있고 또 7개의 예수님의 표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7개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는 그 부활 기적. 근데 그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표시해주고 보여주고 가리키고 있는 바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 기사가 대체 무엇을 표시해주는 기적이며 무엇을 가리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고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를 보시면 그 33절부터 38절까지가 한 단어,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핵심으로써 이 33절부터 38절까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이 구절을 너무나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왜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지, 우시는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 오셔서 지금 본인이 하실 일을 당연히 잘 알고 계시거든요. 무슨 일을 이제 하실 것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실 일로서 아시고 그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눈물 흘리셨다라는 말씀의 이유는 크게 사실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는가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 인생들의 비참함을 보시며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계시는 주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고 절망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비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 그 인간의 실체와 상황을 보실 때에 슬퍼하시며 성경 33절에서는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라고까지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말로 눈물 흘리시는 그 두 번째 이유는 그와 동시에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는 주님이심을 이 성경이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알고 다 괜찮을 것이지만, 나사로를 그리고 살려내실 기적까지 행하실 것이지만, 지금 당장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인간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있으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체휼하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이 35절 말씀이 바로 그 주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에 정말로 100% 신이시자 100% 사람으로서 정말로 그 아픔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같이 슬퍼하고 나의 아픔에 정말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것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come이라는 단어와 passion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이 passion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바로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냈죠. 여러분, 고난 주간이 영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Passion Week라고 하죠. 왜 고난 주간을 Passion Week라고 할까요? 열정적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야 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영화 중에 아주 이제 오래된 영화지만 고난 주간에 또 특히 많이 이제 시청하게 되는 그 기독교 영화 중에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있죠. 그리스도의 순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통 당하심, 그리스도의 고난을 뜻하는 말로 passion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ompassion 하면 그 순환이라는 뜻의 단어와 함께라는 뜻의 come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compassion이 되는데, 그 순환이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뜻의 단어가 합쳐지면 긍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긍휼이란 그 아파하는 자들과 정말로 함께 아파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함께 눈물 흘리심으로써 그 주님의 함께 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아픔을 함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제 나아가 이제 그 주님께서,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행하실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9절과 40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제 39절과 40절 이 두 구절에서 영어로는 이제 corpse라고 해서 시체라는 한 단어가 핵심으로 머물며,
이 두 구절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39절과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홍해를 실제로 가르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데 리더로서 쓰임받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 지금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다. 너 내 영광 보면은 그냥 죽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지나갈게. 내가 지나갈 동안에도 내가 너를 손으로 가리워주며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다 내가 지나가고 나면 지나간 그 뒷모습의 여운만 슬며시 봐라 라고 사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감히 인간이 그 영광 앞에 적나라하게 대면하여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셔서 그 놀라운 영광 앞에 모세는 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보호하여 주셔서 다 지나가고 나면 그저 뒷모습만이라도 봐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영광을 직면하여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믿으면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며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행하시죠. 기적을 행하시며 그 표적을 통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주님의 일하심을 누구를 통해 지금 하고 계십니까? 나사로를 통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는 지금 어떠한 자이죠?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어 있어요. 시체입니다.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고 그 누이인 마르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약속하시며 그 시체인 나사로를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에 간절히 바라고 내 존재 목적으로서 삼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시체인 나사로를 통해서도 내 존재 목적을 이루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줄곧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체를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정말로 힘이 없고 시체가 누워있듯 그저 널브러져 있어 아무 힘이 없는 내 상황을 돌아보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시체를 통해서도 내가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 삶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본 가운데 분명한 약속에 붙들려 주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나사로를 통해 일하시는 지금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42절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은 이제 또 다른 핵심 단어, 예수님의 부르심, 콜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당장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기도를 먼저 하세요. 42절에 보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십니다. 근데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정작 나사로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그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모든 무리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며 그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발 나사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시죠.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오직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콜을 들은 나사로는 곧장 일어나 그 무덤 밖을 나오는 것을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한마디에 일어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실제로 이 콜이라는 것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기 나오신 많은 분들도 오늘 아침에 그 웨이크업 콜을 핸드폰에 울리는 따다다다당 따다다다다당, 네, 아이폰 쓰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네, 그 소리를 듣고 번쩍 이렇게 일어나게 되시잖아요. 그걸 듣고 다들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그 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벌떡 일어나게 되죠. 아무리 깊이 잠이 들어 있어도 누군가 내 귀에 큰 외침 소리로 누구야 하고 부른다면 그 부름은 나를 깨어 일어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웨이크업 콜이 있는 것과 그 콜에 따르는 나의 일어남은 그 중간 사이에 어떤 다른
다른 스텝이 없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콜이 있을 때면 나도 모르게 그냥 깨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여 들은 것도 아니고 그저 들려지는 것이며, 그것을 들었을 때에도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일어날까 말까 하는 고민을 하는 순간도 없습니다. 그저 당연한 반응으로 깨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오부 예배여서 우리 일청에 많은 대학생 청년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들 많이들 하실 거잖아요. 저도 이제 학생 시절에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자주 했었는데, 사람이 많을 때가 있죠. 사람 많은 이제 도서관에 이제 사람들이 빽빽히 이렇게 모여 있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때면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실 때 있잖아요. 조실 때가 있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꾸벅꾸벅 조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전 언제 한 번은 이렇게 도서관에서 꾸벅꾸벅 조는데 어디서 쿵 하는 소리가 뭐 이렇게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졸다가 번떡하고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많이들 그러신 경우 있겠지만, 그렇게 졸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깨게 되면은 사람이 많은 도서관에선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그 순간에 이 간사한 인간은 꾀를 부리게 되죠. 그래서 꾸벅꾸벅 이렇게 졸았는데 번쩍 깨면서 졸지 않았던 척 하려고 몇 번 더 고개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들 그러지 않으시나요? 스트레칭 이제 하는 것처럼. 네, 일부러 고개를 이렇게 한 거다라는 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졸다가 너무 민망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졸다가 깨도 이렇게 어떤 소리가 있을 때 번떡 깨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깊이 잠이 들어 있어도 나를 깨우는 그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 소리의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중간에 아무 그 과정이나 스텝 없이 당연히 그냥 깨게 되는 것이 그 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콜링, 그 부르심에는 정말로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 그것의 당연한 반응으로서 내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이 살아난 상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된 것인지, 내가 어떻게 죄인인데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콜을 듣고 나도 모르게 깨게 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뭔가를 한 게 없어요. 내가 들은 것도 아니고 들려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콜링, 그 말씀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 없이는 우리는 시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없이는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의 말씀 없이는 내가 아무리 살아 움직이고 있어도 시체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예수님께서는 정작 나사로는 부활시키셨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정작 본인은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 죽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이 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까? 그것이 무언가를 표시하고 가리켜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표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부활,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부활까지를 가리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겪은 나사로도 사실 결국 나중에 또 죽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2번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의 나사로도 결국 다시 죽게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실 부활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사로의 이 기적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줌으로써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기적 사건이 가리키고 표시해주고 보여주는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부활인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의 부활로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거기까지를 가리키고 표시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표적 기사입니다. 영원한 부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첫 열매로서 부활하셔서 나의 부활까지를 보증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오늘을 사는 나를 담대케 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 소망을 가리켜 보여주며 그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나는 부활할 거야, 내가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 없이는 부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인 부활도 삶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없이는 바로 지금 오늘의 삶 가운데 승리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도 죄도 그 무엇도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사람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안개같이 지나가는 이 인생,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나를 담대케 하는 말씀으로써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부활 표적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부활 생명, 여러분, 그것은 아주 먼 옛날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먼 미래의 일이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한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힘, 죄를 이기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승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 주님께로 오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고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계속해서 반주해 주실 때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로 이 찬양의 고백 그대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온전히 주께 나의 영 맡기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 참된 평강과 그 은혜와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주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 삼아주사 그저 나를 통해 절로절로 흘러 넘쳐 퍼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그저 보고 목격하며 또한 증인으로서 서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부활한 자로서 부활한 자답게 또한 부활할 소망을 품고 담대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역사하시며 신실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 주께 올려드리며 한 마음으로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은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져 성령과 피로 내가 거듭났다는 그 사실에 더욱더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것이 나의 간증으로 이것이 나의 찬송으로 평생을 다하여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깨어 일어나감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긍휼로 우리를 지켜주사 주의 마음에 합하여서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머리로 하여 함께 자라나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다스리셔서 오직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여 이 땅을 밟음에도 하늘에 속한 자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 부활 생명에 힘입어 부활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게 하는 힘, 죄를 이기고 하늘 영광을 누리는 그 승리를 누림으로 언제나 주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더욱 큰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새 힘과 새 생명과 그 소망 안에 거함 가운데 그 생명 누리고 생명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 걸음걸음마다 지키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더욱 바라보며 주 안에 참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더욱 충만히 누림 가운데 그 평안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